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첫 계명이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노예 상태로 돌아가지 말라는 해방의 선언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죠? 네, 맞습니다. 인간을 위한 계명이라는 점이 중요했죠. 그렇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계명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인데요. 여기서 너를 위하여 이 부분이 뭔가 핵심 키워드 같아요. 아,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보통 이걸 그냥 신의 형상, 조각상 같은 거 만들지 말라는 금지 명령으로만 이해하기 쉬운데. 네네.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혹시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듣는 그런 가르침과는 좀 다른, 더 깊은 뜻이 있는 건 아닐까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너를 위하여라는 말에 집중해야 해요. 사실 이 계명 때문에 역사적으로 오해도 많았고 심지어 충돌도 있었잖아요. 아, 맞아요. 다른 종교 상징물 파괴하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성상 파괴 논쟁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런 건 사실 계명의 본질을 오해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영이시고 형체가 없으시고 스스로 계신 분, 또 초월적이면서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분으로 묘사되거든요. 물질적인 형상에 담을 수 없는 분이라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형상 만들지 마라, 이걸 넘어서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는 이 명령의 진짜 속뜻을 봐야 합니다. 고대 사회의 그 거대한 신전 건축 같은 걸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좀 감이 오실 거예요. 고대 신전 건축이요? 아, 피라미드나 메소포타미아 신전들 말씀이시죠? 네네, 그런 거예요. 그게 개인 신앙 차원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국가적인, 제국적인 사업이었죠. 어마어마한 자원이 필요했겠네요, 정말. 그렇죠. 근데 그 자원, 그 노동력, 그게 다 어디서 왔을까요? 글쎄요, 전복전쟁 같은 거? 바로 그거예요. 대부분 정복전쟁에서 빼앗아온 물자, 또 포로로 잡아온 노예들, 그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지어진 거거든요. 아. 그리고 제국들은 신의 이름을 딱 갖다 붙여서 이런 착취 시스템을 신이 주신 복이다, 신을 위한 영광이다, 이렇게 정당화했던 거죠. 와,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는 게 결국 자기 권력, 자기 부를 위해서 신의 이름을 이용해 착취 시스템을 만드는 행위? 그걸 말하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이 계명은 바로 그 제국들의 착취적인 우상 종교 시스템 자체를 거부하라는 아주 강력한 외침인 거예요. 이게 보통 강단에서 말하는 돈이나 성공을 더 사랑하는 개인의 탐심, 그런 차원의 우상 해석과는 결이 다르죠. 훨씬 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성경을 정말 성경답게 보려는 거고요. 와, 정말 충격적인데요? 아,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속 성전 건축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솔로몬 성전 같은 경우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솔로몬 성전, 물론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 기록을 자세히 보면 그 건축 과정에 들어간 자금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 다윗이 평생 전쟁으로 모은 상상하기 어려운 금, 은, 놋, 철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엄청난 양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게 더 어디서 왔겠어요. 주변 나라들 철저히 약탈하고 심지어 백성들 농기구까지 빼앗아서 모은 재물이에요. 그래도 모자라서 결국 땅 일부를 팔아넘기기까지 했고요. 땅까지요? 네, 과연 이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권력자인 다윗과 솔로몬, 바로 자기 자신들을 위한 부와 권력의 과시였을까?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답게 이해하고 있는지 말이죠. 듣고 보니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들이 왜 그렇게 성전을 향해 강도의 소골이라고 비판했는지, 또 예수님이 왜 성전을 뒤엎으시고 파괴될 거라고 하셨는지, 이제 좀 이해가 가네요. 네, 그렇죠. 그 성전 결국 파괴되었잖아요. 중세시대의 거대한 성당 건축도 비슷하게 볼 수 있어요. 베드로 대성당 같은 거 수백 년씩 지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비용 상당 부분이 면죄부 판매나 백성들 쥐어짜는 과도한 세금으로 충당됐거든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농노처럼 고통받았고요. 이런 역사적 맥락을 성경 본연의 시각으로 좀 봐야 합니다. 그냥 웅장하고 아름답다고만 감탄할 게 아니었군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요? 여전히 성전 건축이라는 이름으로 큰 건물을 짓거나 좀 화려한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네, 그 부분이 참 조심스럽고 또 성찰이 필요한 지점이죠. 경쟁적으로 건물을 크게 짓고 솔로몬 성전 봉헌식처럼 화려하게 봉헌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습 속에서 혹시 과거의 그 시스템이 반복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게 아닐 텐데요. 그렇죠. 교회의 본질은 사실 건물의 크기나 예배의 화려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가르치는, 그러니까 회당의 원래 기능에 더 가깝다고 봐야죠. 그리고 또 하나, 많은 설교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뭐 돈이나 자녀, 성공 같은 거, 그게 우상이라고 가르치잖아요. 네, 많이 듣는 이야기죠. 물론 일리가 있지만 자칫하면 이 계명이 원래 겨냥했던 핵심을 놓치게 만들 수 있어요. 문제를 너무 개인의 내면 문제로만 축소시키는 거죠. 아, 그러네요. 오히려 세상 일과 신앙을 분리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말 성경답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보여르는 노력이 계속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이 이계명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걸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인간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모든 시스템, 모든 문화를 거부하라는 정말 시대를 관통하는 깊은 외침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안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여전히 청산되지 않은 그런 우상적인 요소들이 남아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왜곡 없이 정말 하나님답게 알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억압과 착취의 종교가 아니라 진정한 해방과 생명을 주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짜 복을 받는 길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각자의 신앙과 또 공동체 안에서 혹시 하나님의 이름 뒤에 숨어 작동하고 있는 시스템은 없는지 한번 깊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